예, 우리 귀한 교회 또 이렇게 은혜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장 목사님, 제가 또 참 아주 정말 열심으로 이렇게 사회 가시고 만났을 때 이렇게 새벽 재단 이렇게 섬기시는 이야기 같이 나누면서 제가 아주 도전을 많이 받는데 또 이렇게 귀한 또 교회 나와서 함께 또 말씀 은혜 나눠서 감사합니다.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인생의 가장 위대한 성경의 질문, 그것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중에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질문은 모든 죄악 가운데 있는 타락한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도 가장 절박하고도 가장 유일한 질문. 그래서 여러 질문들이 있지만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곳에 구원받은 백성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질문을 하는 자에게 생명의 예수를 전해주는 것,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질문이 참 제일 귀하고, 저에게도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얻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어릴 때는 교회 땅 안에 이런 그 구절을 적어 놓은 교회도 많고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 요사이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것이 그렇게 교인들이 많아졌다고 그런지 그렇게 강조를 좀 덜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여러분, 이 질문은 잠깐 이렇게 분위기 좋을 때 질문 던지다가 교회 사람이 좀 많아지면 안 던지고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타락한 인생들에게 또한 이 세상에서 던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도 처절하고도 유일한 질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것에 답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질문이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 바울이 2차 전도여행 하면서 빌립보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오고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전도해 줬는데 그 사람 때문에 어떤 그 비즈니스적인 어떤 일들을 하던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고소하고 이렇게 해서 옥에 갇히게 된 그 상태에서 이 간수가 던지는 질문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이 오늘 이 질문의 내용보다도 이 질문이 나오게 된 환경과 상황을 한번 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와중 전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먼저 한번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사이 코로나 시대에 그냥 아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와중에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이고, 이 와중에.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와중이란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시면 이 소용돌이 치는 물 한가운데 이런 뜻입니다. 막 소용돌이가 치는데 물 한가운데. 그거 잘못 들어가면 확 휩쓸려서 그냥 지도 새도 모르게 죽는 그런 급류에 빨려 들어가는 어떤 그런 무서운 것이죠. 그게 와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일이 복잡하게 꼬이고 여러 가지 얽히고 아주 위험스러울 때, 이럴 때 이런 말을 씁니다. 이 전쟁의 와중에, 이 태풍의 와중에. 그런데 요새는 뭡니까? 이 코로나 와중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법은 와중에라는 단어를 쓰면 그 다음에는 모든 걸 뭡니까? 안 하겠다, 못 하겠다, 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단어가 나오면서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는 단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아이고, 이 와중에 무슨 오후 예배고, 이러면 오후 예배 못 드립니다. 그래도 우리 동부 3.1교회는 이 와중에 오후 예배 드리게 되면 감사하게 생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사이는 제가 교회에서 목사님 이 와중에 이러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우리 동부 삼일교는 안 그러실 줄 압니다. 뭐 이 와중에 무슨 밥을 먹는다고 이러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제일 해피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 뭐 밥 안 해도 이 와중에 안 하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조금 생각을 바꾸셔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에 가장 관심을 가진 언약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래서 그 답이 뭡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네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주 예수를 믿어라. 라고 하는 이 전도가 바로 지진이라는 와중에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처절한 상황입니다. 막 지진이 막 나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특별히 이때 당시에 감옥은 지하에 돌로 되어 있는 감옥이기 때문에 돌이 막 무너져 내리면 다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바울과 실라는 뭘 하고 있습니까?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까? 라고 하는 인생 최고의 질문 앞에서, 야, 그거는 네 질문이고 지금 정신도 하나도 없고 지진이 막 났는데 나중에 천천히 좀 하자. 이 와중에 지금 무슨 전도고.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종말론적으로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그래서 내가 이 와중에 구원 얻는 복음의 역사를 듣지 못하면 나는 지옥 간다라는 그것이 전제되어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이 와중에도 인생 최대의 질문 앞에서 그 질문에 답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울과 실라였고,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전도들은요, 평안할 때 한 전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와중에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전도는 교회 사람을 늘리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거 천천히 해야 된다 생각하지만, 인생 최고의 질문 앞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 앞에서 오히려 이 와중에 죽음을 생각할 때 전하는 복음, 그것이야말로 생명의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도가 교회의 프로그램입니까? 본질입니까? 프로그램은 어떤 거냐면 막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럴 때 해도 되고, 또한 프로그램은 하고 싶을 때 하는데 막 사람들이 싫어하고 안 하면 뭡니까? 안 좋아하면 안 해도 되는 게 프로그램이죠. 그죠? 네. 교회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근데 전도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전도는 도대체 본질입니까? 프로그램입니까? 교회는 전도가 본질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지 교회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는 이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와중 전도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이 와중에 생명을 전할 때 진정한 생명의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8월 23일 정확하게 날짜를 제가 기억하는데요. 제가 이제 8월 달이니까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텍사스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서울에서 목회할 때 거기 계시던 집사님 부부가 워싱턴 DC에 이제 이민을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한 3년 지나가지고 이제 목사님 한번 저희 집으로 놀러 오세요. 휴가 놀러 오세요. 해가지고 집이 크거든요. 목사가 뭐 여름 휴가라고 하지만 돈도 많이 없고 하니까 성도들이 오라 하면 거기서 자면 여기 그 휴가비를 많이 절약할 수 있으니까 오래서 이제 제가 가서 집이 큽니다. 방이 있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저 집사람하고 지내는데, 그 집사람들 부부는 이제 이렇게 비즈니스하러 장사로 이제 나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이제 휴가니까 뭐 옷을 빨려고 아마 지하실로, 거기 지하실이 좀 있거든요. 지하실로 내려갔는데 뭐가 둥둥둥둥둥둥둥 뭐 이렇게 막 그냥 뭐 북치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꼭 들어보니까 이게 세탁기
이 뚜껑을 탁 안 닫을 때 세탁기가 막 돌면서 둥둥둥둥 소리가 나는 거였어요. 빨라로 내려갔으니까. 제가 여보 그 세탁기 좀 바로 닫아서 좀 하시 그러는데 집사람이 놀래가지고 올라오면서 아 여보 큰일 났어요. 막 지진이 난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무슨 지진이 이러니까 막 진짜로 막 우르르 울리면서 진짜 지진이 난 겁니다. 그럼 미국 역사에서 진도 6.5인가 미국 사람들이 가장 두려움을 느꼈던 지진의 한복판에 제가 있었던 겁니다. 예. 좀 감사하다니 표시를 좀 하시. 그 집사님 집이 여러분 펜타곤이라고 아시죠? 미국의 펜타곤 그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펜타곤에 비상이 걸려가지고 예. 거기서 지진이 나니까 이제 기계들이 안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나고 막 직원들이 다 대피를 하고 막 이랬어요. 야 진짜 지진 나니까요. 일본 지진 같은 거 보면 우리는 막 그렇거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막상 그 자리에 있어 보니까 야, 이 죽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냥 내려앉으니까 난 전장부터 보게 되더라고요. 이거 내려앉지 않을까요? 그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와중이다.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저희가 와가지고 그 와중에 목사님 구원을 어떻게 얻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한번 전해주세요. 이럴 때 우리 보통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동불 3.1교회 교회들은 그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이 사람이 돌았나 지금 빨리 살아나야지. 예? 지금 이 와중에 무슨 전도고. 그렇다면 그것은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곧 죽어간다는 어떤 그 두려움과 그 아픔 때문에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바로 그때 전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때 전하는 것이 본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거의 2년 넘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왜 코로나가 힘들고 어려울까요? 저도 한 3개월 전에 코로나를 걸렸습니다. 뭐 코로나 이러면 뭐 온천교회 앞에서 코로나 이야기 아예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예. 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2020년 2월 22일 제가 기억도 정확하게 합니다. 이 자로 그냥 스트레이트로 딱 있습니다. 예. 온천교회가 부산에서 1호 확진자가 났습니다. 근데 1호 확진자가 누군지도 아직 방역당국에서 이 신천지 뭐 이렇게 관련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걸 못 찾아주고 있습니다. 할 말이 많지만 꾹 참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명만 난 게 아니지요. 예. 우리 3.1운동 독립선언 하신 분들이 몇 명입니까? 33명인데 우리가 딱 33명이었습니다. 예. 근데 32에 플러스 1이 있습니다. 여기 뭐냐면 한 명은 여러분 나중에 이제 좀 진짜로 코로나가 조용해지면 한 분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한 분은 우리 교회는 아닌데 그때 이분이 만약에 밝혀졌다면 진짜 온 나라가 떠들썩할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계셨는데 우리 교회 오셨다가 확진을 받았거든요. 예, 요 정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끼워 넣게 해가지고 요 정도 하면 어떤 교회인가 아실 겁니다. 수영구에 해운대구에 황모 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은 웃고 있지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참 이 코로나의 고통 가운데서 참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코로나를 힘들어하는 것은 제가 코로나 걸려보니까요.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그냥 감기 정도더라고요. 어떤 때 제가 독감 걸렸을 때보다 훨씬 덜하고 지나갔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상황은 다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치료약이 없고 또한 여러 가지 어떤 백신이 나오지 않아서 이거 걸리면 어떻다고요? 죽는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죽음에 대한 극심한 공포를 우리 문화는 이 죽음에 대해서 잘 생각하게 만든 문화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냥 매일매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힘든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런데 이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울 때 그때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구원의 메시지는 누가 전해줘야 되는 겁니까?
누가 전해줘야 되는 겁니까? 신천지가 전해줘야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해줘야 되는 겁니까? 누가 전해줘야 되는 겁니까? 동부 3.1교회가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막 그냥 딱 문 닫았으니까. 온천교회는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것이야말로 생명의 복음. 죽음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참 진리 선포 아니겠어요? 당장 전도를 하러 나가지 않은 이런 의미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우리가 이 와중에 진정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가? 아니면 프로그램으로 그냥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라는 것을 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복음은 정말 죽음 앞에서 그 와중의 상황 속에서 물이 급격하게 흐르면서 그 안에 빨려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비즈니스의 상황, 그런 가정에서의 절박한 상황, 그러한 우리 나라와 우리 공동체의 절박한 상황에서 복음이 전달될 때 가장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만 안다면 오히려 와중일 때 정말 참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와중일 때 내가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사도 바울이 자기 생명을 생각했다면 막 지금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막 그냥 돌멩이가 우두둑 떨어지고 막 이럴 때 야, 좀 천천히 해, 천천히. 조금만 기다리고 지금 우리 다 살아나가지고 다 해가지고 좀 쉬고 지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 좀 어디서 그럼 내가 설명 잘 해줄게. 성경 공부하고 새벽기도 하고 다 해줄 테니까 그때 어디서 성경이 그러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심지어는 지금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합니까? 네가 믿으면 내 집까지 구원을 얻는 복음의 확장성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참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동부 3.1교회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과 이 생명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이 코로나 때 한번 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이제 우리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서 우리 또 하나님의 복음에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이라는 말은요, 몸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드릴 헌자에 몸신자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념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와중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예수 믿어야 된다. 구원의 복음을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참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전형적으로 못 얻었던 기회 아닙니까? 때로 평안할 때가 있었지요. 오늘 빌립보 같은 데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찾아갈 때는 그냥 정말 참 강가에서 누가 이렇게 복음 전할 사람이 누군가라고 이렇게 못 얻든지가 아니라 얻든지의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못 얻든지의 상황이지만 사도 바울은 못 얻든지에서 중단하지 않고 뭘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동부 3.1교회 우리 1, 2 여 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우리 몸을 들여서 이 와중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들을 증가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저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저 사람들이 정말 저 복음을 왜 저렇게 전할까 비로소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와중 전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늘의 놀라운 은혜 역사, 생명 역사는 다 와중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 전해졌던 복음의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 이 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또한 초대교회 방식으로 돌아가자 하지만 우리는 의외로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냥 요사이는 이게 다 이제 이야기가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 이 와중에 여러분 그냥 모든 게 다 끝나버리죠, 그죠?
이 와중에 여기서 빨리 예배 마칠까요? 그러면 다 요사이 분위기가 아멘 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빨리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한번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복음은 도대체 어떤 복음인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사람들이 그 공포 앞에 떨 때도 우리가 언제든지 전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진짜 우리 복음의 말씀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그 고통 가운데 일하시는 역사를 저는 봅니다. 저희 교회가 한 3개월 정도 3월 2월 달부터 해가지고 저희들 한 3개월 정도로 완전히 교회가 셧다운 돼가지고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못 드린 것은 아니고요. 저 고신 목사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저는 고신 출신이라 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목사는 교회 떠나면 안 된다라는 걸 제가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6층에 목양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냥 자리 펴놓고 거기서 그냥 먹고 자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그 행정명령이 내려와가지고 교회 아무도 있으면 안 된다 이랬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아무도 없는 줄 아는데 저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가지고 기자들이 그냥 우리 교회 전체를 뒤 흔들고 해가지고 누구 가는 사람 있으면 사진 찍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카톡으로 새벽기도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성도들한테 이제 영상으로 보내주고 이렇게 하면서 참 정말 굉장히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안 걸렸습니다. 그때는 안 걸리고 그래서 전화 신방 매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한 3주를 격리를 했습니다. 제 스스로가 그때 어차피 밖으로는 못 나갔지만 내가 이렇게 격리를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3주를 격리했는데 한 3개월 전에 또 걸려가지고 제가 2주를 격리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코로나로 격리를 제일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제가. 예.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 제 마음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까? 울부짖으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3개월쯤 지나가지고 청년들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다 낫고 이제 나온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우리 헌혈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걸 내한테 물어보노. 그럼 헌혈이면 헌데 이랬더니 여러분 그때만 해도 그 코로나 그 치료제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코로나 걸려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음성이 나잖아요. 그럼 그 피가 안에 바뀌어가지고 거기 혈장이라는 걸 기증하면 그걸 분리시키면 코로나 걸린 사람한테 넣어주면 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답니다. 그게 바로 혈장이라는 건 저도 처음 들어왔어요. 저는 또 안 걸렸으니까 청년 회장이 어디서 보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우리 헌혈하면 우리 피는 이제 코로나 피니까 코로나 걸린 사람한테 이걸 주면 어떤 백신보다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증을 하기로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난 처음 들어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고생하는 아이들한테 거의 대부분 청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네 해라 이렇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너희들이 알아서 기도하고 해라 했는데 이 아들이 자기들끼리 서명해가지고 28명인가 이 집단으로 혈장을 기증한 거예요. 혈장을. 그것도 다 무료로. 그냥 피를 뽑으면 그 안에 생겨 있답니다. 그래서 참 귀하다. 이 와중에 참 저렇게 참 그게 말 그대로 삶으로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니까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 댓글에 온천교회 그냥 이래가지고 목사 꼽혀 하고 제가 평생 들을 욕을 싹 다 들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웬만한 욕 들으면 이제 저는 끄떡도 안 합니다. 저는 별로 겁이 안 납니다. 진짜 얼마나 욕들을 많이 났는지. 그런데 여러분, 이 혈장 기증을 하고 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일어났는데 부산시장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온천교회 목사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면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댓글에 보니까 텔레비에 이 혈장을 우리 교회가 집단으로
이렇게 이 30명 넘게 코로나 걸렸다가 집단으로 또 혈장을 기증한 세계 최초의 그러한 그룹이랍니다, 여러분. 무조건 전부 다 세계 최초인 거예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부산시장에 오래서 우리 장로님하고 갔는데, 전 부산시장실이 어떻게 생긴지도 몰랐는데, 그게 8층인가 있더라고요, 연제구에. 들어가는 데부터 카메라가 한 15대, 20대가 막 쫙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고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었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댓글을 보니까 자기가 불교 신자인데 예수 믿으면 온천교에서 믿겠다 계속 막 이런 거 하고 막 너무 막 멋진 교회입니다 막 이러더라고요. 불과 한 2, 3개월 전에 막 그냥 여론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그냥 종이장 뒤집듯이 바뀌는 거구나. 그리고 또한 우리가 고통 가운데도 할 수 있는 일이 충분히 있겠구나 하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고 말씀을 전할 때 말 그대로 삶으로 전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하시기 시작하시는데요. 저는 뭐 진짜 일도 그런 생각 안 하고 저는 막 교회만 딱 있기를 원하는 목사지 어때 막 다니고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제가 방송국에 오라고 해가지고 18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제가. 이야, 진짜 놀랍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대단한 건가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 피를 통하여 생명을 증가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게 제가 영광이 받을 게 아니다 해가지고 제가 우리 청년들 그래서 청년들이 무슨 상 받으러 가고 막 하여튼 제가 뭐 어떻게 계획도 하나도 한 적도 없고 한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이 와중에 내가 뭘 하겠느냐고 문 딱 걸어 잠그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주여 하나님 이 와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나타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사실은 뭐 다른 거 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2월 달에 학생들이 캠퍼스 전도 한번 해보려고 2월에 이제 2월 20일이면 3월 달에 개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여서 기도한 거거든요. 기도하다 걸린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지만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다 일상으로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다 이랬다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랬다니까요. 좀 그렇다고 그때 해주세요. 내 문재인 뭐 싫어하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춤추러 놀러 가다가 세상 일 하다가 걸린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남들 다 놀고 있는 금요일 밤에 기도하면서 캠퍼스 전도해 보려고 그래 하다가 걸렸는데 칭찬을 해야 됩니까? 야단을 쳐야 됩니까? 대답해 보세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 경상도 말로 좀 표현을 해서 너무 리얼하게 죄송한데 어느 놈 코로나 걸리고 싶어서 걸립니까? 그 일부러 걸리려고 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원치 않는 건데 보이지 않는 세균이 나를 찾아왔을 뿐인데 그래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안 그렇더라고요. 공감해 준 사람이 없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정말 이렇게 잘해보려고 하다가 걸렸는데도 그냥 욕을 해대고 교회에서 개념 없이 한다고 하고 개념 없이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 보시고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한데 겁나게 하시더라고요. 하루는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막 하서 이상한 소리가 아니고 제가 영어 전공해서 이게 영어구나 하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만 말을 막 너무 빨리 해가지고 홍콩 어때 막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 상당히 깁니다 여러분. 이게 홍콩인데 아시아에서 제일 발매 부수가 많은 그러한 영자 신문인데 여기서 당신네 교회가 집단으로 코로나 기증을 해가지고 이게 아시아에 다 알려졌대가지고 인터뷰 좀 하자 이래가지고 제가 또 홍콩까지 간 건 아니고 홍콩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와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어떤 형태든지 전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그 고통의 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와, 딱 이건 너무 많이 하는 거 아이가? 이게 괜히 사람 그 영광 나타내고 이 하나님 영광 안 나타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제는 안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어디서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온 게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미국 만날 일이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뉴욕 타임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예. 예. 그 경기지사 출신 그 분께서 자기 경기도 그 뭡니까 그 광고판 내려고 그 뉴욕 타임즈에 돈을 몇만 불을 했다가 막 난리가 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온천교회가 뉴욕 타임즈 일면에 났습니다. 좀 놀래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고통의 와중에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나타내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생명의 복음이 하나님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했을 때 수많은 욕을 들어먹었지만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사실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도했을 뿐이고 전도하고 싶어서 우리는 복음 전하고 싶어서 모여서 기도하다가 걸렸는데 제가 그래서 자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너무 걸리고 싶어서 걸립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막 돌아다니면서 내가 걸리고 싶다 이렇게 걸린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다 고통이었고 훈련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 이 생명의 복음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그 와중에도 전달되어져야 하고 그 와중에도 전해져야 할 때 이제 우리 동부 삼일교회도 이 놀라운 복음을 가진 정말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서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더욱더 큰 열정 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증가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의 복음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능력의 복음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코로나 때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게 있다 이래가지고 원래 화요 전도팀이 있었는데 자원하세요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수요일 날 우리 온천시장이라고 있거든요. 온천시장 전도. 금요일 날 요사이 교회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이렇게 신축돼가지고 입주를 하니까 아이고 막 요즘에는 종이 전도로 하면 안 받아가는 사람도 있어서 화분을 좀 사가지고 온천장에 입주한 사람들한테 화분 전도를 하자는데 이게 상당히 사람들 좋아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와 우리는 안 줍니까 이러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가지고 화분을 이래가지고 전하는데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다 코로나 때 자원에서 생긴 그런 전도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증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우리 눈물 흘리며 이 와중에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은 내 하고 싶을 때 하고 아이고 상황 안 좋으니까 안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거는요. 그건 프로그램이지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1년 365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1년 365일 전도 안 할 그런 이유는 매일 있습니다. 봄에는 뭡니까? 부산 날씨가 제가 25년 만에 부산 다시 돌아왔는데 제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이렇게 부산 날씨가 좋은지 몰랐어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예배 안 드리고 싶을 때가 있을 정도로 좋더라고요 보니까요. 봄에는 봄바람 불어가지고 전도 못하고 봄에는 봄바람 불어서 예배 못 드리고 여름에는 너무 덥고 습해가지고 그냥 예배 못 드리고 가을에는 참 단풍 불고 막 낙엽 지니까 그래서 낙엽 따라 한번 사랑을 나눠보려고 안 되고 겨울에는 막 부산 바람이 또 오죽 심합니까? 1년 360일 전도 안 할 이유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와중에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봄에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의 그 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전도하고 여름엔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폭포수처럼 내리는 우리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그 뜨거운 가운데 예배드리며 우리가 복음 전하고 가을에는 그 뿌렸던 씨를 추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울며 씨를 뿌린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예배하고, 겨울에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 불과 같은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며 그 추운데 목도리 칭칭 감고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 복음 전하는 1년 365일 전도하고 예배할 이유가 다 있는 것. 이것은 딱 생각의 차이. 이것이 생명의 복음인가? 이것이 프로그램인가? 이것이 본질인가를 결정할 때 주시는 하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갖고 있지 프로그램의 복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부 3일교회 귀한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이 생명의 복음을 붙들고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원한 복음, 죽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말,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여러분 주변에 그냥 다니시는 것 같아도 사람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요. 혼자서 이렇게 혼밥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조금만 우리의 태도를 바꾸면 이 와중이야말로 가장 복음 전하기 좋은 최고의 시간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저는 사랑하시고 우리 장 목사님 정말 새벽에 정말 열정적으로 이렇게 복음 전하시고 새벽기도 하시는 모습 보면서 제가 큰 도전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 동부 3일교회가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와중전도에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이 다른 게 없습니다. 헌신은 몸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헌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눈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던 하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이 복음을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붙드는 복음은 이런 복음이었고,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삶으로 전도하고 또 나아가서 복음으로, 화분으로, 또 전도지로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화분 전도를 하고 삶으로 전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복음을 전해보니까요, 밖에 나가서 전도지 주고 막 이렇게 거절하는 것 같아도 가장 그게 효과가 크더라고요, 사실은요. 작년에 여러분 코로나가 나서 800명, 1000명 났다면 나라가 난리 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하도 이 와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제 다른 말을 못하고 가만히 계시지요, 이제. 그래서 이제 택신자를 작정합시다 이래가지고 이 와중에 무슨 택신자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도 여러분 전도를 하실 때는요, 내가 전도해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딱 적으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그래서 손으로 쓰고 가슴에 품고 기도로 아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쓰는 거예요. 정확하게 딱 써서 우리 택신자 작정을 하고 작년 가을에, 그래서 이제 그냥 이게 전도를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잖아요.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저는 그때 상황이 괜찮을 거다. 안 되면 이렇게 띄엄띄엄 앉아서라도 할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택신자 작정을 해가지고 방문자가 400명 넘게 왔습니다. 이게 자랑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더라고요. 조금 더 놀라셔야 되는데 약간 놀라는 게 약하네. 다 되더라고요. 네. 얼마나 우리가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사도행전 16장, 오늘도 여전히 내일도 여전히 이 교회들을 향하여 무언의 소리침,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내 남편의 문제 때문에, 내 가정의 문제 때문에, 내 자녀의 문제 때문에, 나의 삶의 고난과 또한 죄악과 고통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코로나의 위협보다도 더 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질문 앞에서
우리가 예수를 이야기하고 예수를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참교회, 진정한 생명의 복음을 들고 있는 교회라고 인쳐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우리 동부 3일 교회가 정말 이 복음을 들고 이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와중에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와중에 우리 전도하자. 아멘. 이 와중에 우리 더욱더 모이자. 이 와중에 우리 더욱더 기도하자. 이 와중에 더욱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자. 같이 우리가 아멘하고 찬송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와중전도의 주인공 되시는 복된 동부 3일교회 될 수 있기를, 또한 우리 귀한 1, 2 여전도의 헌신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